오늘은 전우회로 일어선 사람 존 낙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이기도 하고 또한 칼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런 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대륙에서 일어났는데 이 존 낙스란 사람은 그 섬나라인 스코틀랜드 거기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로마 사제로 이게 서품을 받았는데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로 신앙을 전환하게 되게 되는데요. 1546년에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화형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존 낙스도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서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한 19개월간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에 풀려나서 제네바의 존 칼빈을 만나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이게 존 낙스는 제네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네바 도시 자체가 칼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 같은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존 낙스는 그런 것을 스코틀랜드에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반대와 캐톨릭의 저항에 맞서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급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60년에는요, 스코틀랜드 의회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장로교를 국교로 정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존 낙스라는 사람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개혁자를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거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그가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영국이 하나 되면서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잘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미국 장로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를 이루게 되고 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으로 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존 낙스의 이 신앙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장로교 안에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노회는요, 스코틀랜드의 아일 노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1년에 한 차례씩 교류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 기원적인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되시죠? 네. 안 되실 거를 알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네바처럼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게 됐다. 약간 급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고 조지 위샤트라는 선배 또 동역자가 순교당하고 화형당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종교개혁에 대한 의분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사건 때문에 그는 프랑스군에 끌려가서 함대 안에서 노를 젓는 삶을 한 19개월 정도 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걸 버텨내면서 종교개혁의 마음들을 더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560년도에 장로교를 국교로 만드는 일들을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하게 되고요. 이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미국 장로교회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되고 거기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지금 총신대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감동이 좀 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억할 때 여러분 연도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연도를 잘 외우기 어려운데요. 몇 가지 연도만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요거를 기본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1517년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이고요. 그에 앞서서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1517년에서 뒤로 이제 한 19년 정도 흘러가면 그때 칼빈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뒤다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그때 등장해서 기독교 강요를 만들게 되고 그 기독교 강요가 온 유럽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제네바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륙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섬으로 스코틀랜드로 잉글랜드로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우애로 일어선 사람 존 낙스인데요.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승이자 또한 선배 또한 동력자였던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화형당하는 것 때문에 불일 듯 일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위샤트가 죽임을 당했냐면요, 로마 가톨릭 미사를 공격하고 또한 성상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표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546년에 세인트 앤드류 성에서 그가 설교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붙잡혀 가게 되고 나중에 존 낙스도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 조지 위샤트는요, 성경만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미사를 부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지금은 당연한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붙들려 가게 되고 그의 3월 1일 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 낙스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고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조지 위샤트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화형당한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에 불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부부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령별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20대는 신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열정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설레임과 낭만, 서로의 매력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열정적인 사랑 있죠. 30대는요 안정기인데 이때는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녀 양육을 시정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40대는 성숙기입니다. 협력적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일과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40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대 중년기는요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녀를 먼저 성장시켜 나오니까 이제 자녀들이 좀 떠나가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서 서로가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러고요. 60대 이후 노년기에는요 돌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러더라고요. 서로 지키고 보살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 천천히 맞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랑에서 동반자적인 사랑, 협력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돌봄의 사랑, 다 모든 것이 사랑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파탄을 맞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참 수많은 풍파를 지나면서 살아오게 되는데
그런 전쟁 같은 시기를 전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우회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생의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남은 그 전우회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쁜 표현은 아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우회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형과 같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안에서 죽고 그를 추모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활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7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쟁을 나갔는데 왕과 그의 아들 왕자가 죽은 사건이에요. 굉장히 우울한 사건이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존재는 사실 불편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위협을 당하지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때 걸림돌이 될 것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또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친형제보다 훨씬 더 가깝게 함께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네. 정말 사랑한 거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면 저는 마크 트웨인의 그 왕과 거지, 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상황이 바뀌게 되죠. 요나단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던 그 얘기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히 많이 아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자로서 대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었던 것이죠. 이 죽었던 것,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애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의 형처럼 그를 사랑해 줬던 요나단이 죽었던 것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우회를 느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죽음은 아버지 사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안타까운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자리가 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원래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저는 불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요나단을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과 함께 사실은 요나단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죠. 존 낙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낙스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화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전회를 느끼면서 정말 올바른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낙스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화형당한 걸 보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야겠다, 일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런 전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조지 위샷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조지 위샤트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가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전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조시 위샤트와 같은 그런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나마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까지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의 목까지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 희생했다면 여러분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은 이 요나단 때문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5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다윗은 애통함이 그 마음속에 있고 애절함이 있었고 의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분이 좀 있으십니까? 의분. 기독교가 욕먹을 때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의분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때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을 가지고요. 어림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요.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의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분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분 정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노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의분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때문에 욱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가에게 일어났던 이 의분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의와 동일했던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욱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욱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조지 위샤트로 말미암아 존 낙스는 의분이 일어났고 그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 사회를 고쳐가고 또 치유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낙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존 낙스의 신학 사상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학 사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모든 교회 또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 아래에 성경이 있었는데 이 존 낙스는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의 권위 아래 교황과 사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진리와 성경이 벗어나는 모든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두 번째, 그는 개혁주의 교회론을 정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성찬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권징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그는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고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스코틀랜드에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교회와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단순히 종교 개혁을 했던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 개혁도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개혁과 빈민 구제, 윤리적 갱신 등 사회 개혁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중요시하면서 부패한 교회와 사회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고, 신앙 공동체에 기반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앞서 살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만 올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는 순교적인 용기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애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낙스는 외세와 부패한 교권에 맞서서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자주성과 민족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순교적인 삶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은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영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대항했던 그 영웅 윌리엄을 다룬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브레이브 하트라고,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인데요. 스코틀랜드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잉글랜드에 끊임없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존 낙스가 그런 브레이브 하트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일 듯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던 사람인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감한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레이브 하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의 모습을 보고 정리한다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의분을 가졌을 때에 교회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우리의 신앙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 문화까지 바꿔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 문화를 일으키는 문화 변혁가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서 중에 명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변혁과, 문화 변혁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시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 공동체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의 순교 때문에 불일 듯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분을 가지고 전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요나단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다윗은 이어서 이었던 것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가 대신 죽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안에 그런 브레이브 하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좀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존 낙스와 같은 종교 개혁가라는 걸 기억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